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회개의 세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의 정말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메시아를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며 주님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교회 문화와 가치들이 익숙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또 시대적인 차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그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됨에 따라서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사이에 정말 가로막았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방해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 저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많은 죄의 습성들, 많은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한계와 부족함을 자꾸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며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도 훨씬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 가운데에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이 광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렬한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그 대상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무리 가운데 나왔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기록합니다.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을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따라갈 표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따라갈 기준도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꼭 집어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 가까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가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 끼니를 채우면서 광야 가운데 계속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라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또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생해서 성도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곳에 왔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어요.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입구에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 올 때부터 아주 기분 나쁘게 욕을 들으면서 오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주 교회 와서 욕을 먹어도 교회 오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들에게. 어떠시겠어요? 매주 교회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하랴 라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광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며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먼 광야, 불편한 광야까지 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곳에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들의 영혼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 내 기분과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광야로 모여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까? 우리가 혹시 그것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정말 그것 아니고는 안 되겠다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얻고 무언가를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왔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깊은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갈망과 갈증이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뿐 아니라 장차 올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읽은 9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곧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익숙한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편식되어진 그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말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편식되어진 균형을 잃어버린 말씀 속에서는 심판과 징계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편중된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판 없는 복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심판 없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전경으로 전투 경찰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부대에서 유일하게 후임을 때리지 않는 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타가 하도 이렇게 이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 고참 중에 한 명이 그게 사실인지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제가 무기고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살짝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후임들을 한 번도 안 때렸냐?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동기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저는 이제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고, 제 동기는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 군악대로, 경찰 악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체대 출신이고, 체대도 대학교에도
예전에 이제 구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잘 때리는 거야, 애들을. 어떻게 때려야 될지 알고 잘 때려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이 행정병과 이 군악대 사이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불편한 그러한 이 상황이 좀 연출이 되었어요. 서로 어떤 부서 간에. 그때 이제 그 우리 부서와 이 친구 이 군악대 사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이 후임병들이 둘의 말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되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때리지 않는 저와 잘 때리는 제 동기 중에서 후임들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당장에 매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보다는 제 동기 말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별로 이렇게 아이들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사람이 결국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것 앞에 마음을 주는구나. 물론 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마음이 가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피해와 공포가 있을 때 움직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양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도 성경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해서는 사실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땅의 눈앞에 있는 두려움, 손해, 어려움, 그것이 당장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너희가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끼가 당장 너희들 눈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너희들을 향해서 그것을 찍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라는 증거도 그들이 갖고 있었고,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합니까? 8절을 통해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의 표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경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뭡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이죠.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강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란 이렇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영적인 참된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이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복음 3장 10절이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들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찾아와 묻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구원 얻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영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의 대답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부과된 세금 이외에 더 많이 걷어들이지 마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거나 그들을 무고하게 고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받는 급여 그것으로 만족하여 살아라 라고 말해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눔을 얘기했고 그리고 세리와 군병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남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같이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회개란 마음에만 또 입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회개란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회개 자체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입술로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오히려 우리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행위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회개 자체도, 구원 얻는 이 회개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럼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것은 성경 원문과 성경의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른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저 이 방향을 가리키는 에이스라고 해서 영어로 for,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또는 어떠한 과정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를 향한다. 의를 향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을 향한 입의 시인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완료된 구원을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구원을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도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죠. 그 영화가 뭐 이렇게 신학자가 만든 영화는 아니어서 약간의 이제 그 표현에 오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브루스라는 한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영화상에서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해줍니다. 그때 이제 브루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 방법을 찾는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확 바꿔서 자신을 믿고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란 무엇이냐? 이들은 이미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이 말은 무엇이냐?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칼빈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했고,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념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나중에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유의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자 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인인데 내가 요거 조금 속여가지고 요금 좀 위협해가지고 이거 내가 뺏을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당시에 로마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당시 군인은 오늘날 이 국방의 의무만 하는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 지배자들이라는 얘기죠. 이 지배자들이 그 힘을 발휘해서 많은 것들을 착취할 수 있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야 할,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착취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을 남들처럼 빼앗지 말아야지.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라는 무엇입니까? 이 행위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오늘 요한이 말한 이 행위의 고백,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삶에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삶의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들이 핑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구원도 그 삶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습니까? 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아직은 살 정도의 결단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변화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성숙하면 바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삶은 달걀 속에서 계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삶은 콩에서 싹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있는 곳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 변화, 어떤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본질적 변화이다. 좀 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변화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 향해 선언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건 단순히 그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럼 자신들을 좀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요. 인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요.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구원 얻게 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를 단순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 회개의 본질이란 바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덩어리를 녹여서 새를 만들어요. 그랬다가 이 납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새로 만든 것을 녹여서 이제는 나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납덩어리를 다시 녹여서 동물을 만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그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납덩어리는 새가 됐든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납은 자석에 붙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납덩어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철이 되어지면 자석에 붙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회개란 겉모양이 바뀌는 것, 삶의 어떤 태도가 바뀌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방탕하게 살다가 깨달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다가 좀 인생에 좀 여유와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바뀐다는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어지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질의 변화는 그와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대면 철은 자석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철에게, 자석에게 가까이 갖다 붙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향 자체가 자석을 향해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를 통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져서 자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본질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기다리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사과면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립니다. 딸기 이 풀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딸기가 열립니다. 혹시 그런 걱정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 유정선 집사님, 이화춘 집사님이 손자를 보셨는데 우리 딸이 혹시 토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딸이 혹시 강아지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나요? 그런 걱정과 염려는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딸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한 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너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람 되어지를 갈망하고 열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발버둥 쳐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 내 내면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지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처럼 나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도끼가 나의 앞에 바로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회개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계속해서 회복되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모습, 여전히 완성되어지지 못한 모습을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두려운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회개는 충만함을 얘기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오포종 함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깊게 사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도 큰 영광이 되어지지만 우리 속에서도 구원의 진짜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